뭐, 아이, 사실 오늘 제목은 사실 이게 맞는데,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의 신앙의 핵심. 그로부터의 자유함은 십자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십자가 보는 거 계속 우리 운동하잖아요. 맞나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사실 그동안에 우리의 이 쉼터에서의 예배나 운동들을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 경험하고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경험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7과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십자가를 단편적으로만 보는 걸 수도 있겠다. 십자가라는 이 사건이 마치뼈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에서 끝나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십자가에서만 끝났다면 굉장히 힘든 신앙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십자가의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사단과 또 하나님과의 싸움 얘기, 증거 얘기, 또 그거 부분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이기신 이 승리의 역사의 기록들의 증거의 단편들을 공부를 같이 이 시간에 했던 안 했던 이 시간에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월 소식, 봉인된 무덤. 요약을 하자면 봉인을 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뭘로 봉인했는지 기억나세요? 돌로. 또 그 당시 군사들과 또 로마의, 여기 보면 도장 같은 인이라고, 그 로마의 인 같은 걸로 찍어서 아무도 손을 못 대게, 이걸 아마 그 인을 강제로 뜯은 사람이 아마 사형이나 이런 걸 거예요. 그까지도 이 봉인을 해놨어요. 무덤에. 봉인된 무덤에 일요일 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단의 아무도 이 무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이런 공격들에 하나님이 그걸 증거로 다 사용하신 게 봉인된 무덤 얘기입니다. 이 소식.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하는 바람으로 그분의 무덤을 봉인했으나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소식,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나요? 누가 제일 처음 만나요? 예.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의 군인들. 군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고 어떻게 됐어요? 쫓아갔어요. 너무나 놀라서 누구한테 갔죠? 대제사장. 이게 보니까 이게 누구죠? 빌라도 왕한테 먼저 간 게 아니고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먼저 갔어요. 읽어보면.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감추고 교훈에 보면 이 부활을 감추고 싶었지만 그러니까 100명 정도 된다고 저는 책에 100명의 로마 병사가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이 병사들이 다 쫓아가서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가야바한테 얘기해요. 그리고 가야바가 빌라도 왕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빌라도가 있는 그대로 다 다시 물어봐서 다 알게 됐어요. 그가 살아나셨다는 그런 것들. 이거 갖고 어차피 나누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화요일 날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증인들이 일어난 건, 부활한 거는 아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고, 또 누가 부활을 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근데 성경에 얘기 안 나오잖아요. 누가 부활했을까요? 라주자 그냥 딱 떠오르는 생각으로 누가 부활을 했을까 예수님? 엘리, 모세? 제사장 모세? 아브라함과 네, 그렇죠. 누가 부활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야, 저는 성경을 말고 네. 그게 뭐 네. 왜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좀 일반 사람들? 일반 사람들 그 중에 좀 다 알고 있지 않은 네. 일반적인 사람. 네. 저도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 그냥 이런 생각이 성경에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예언신에 조금 보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이 사건인가 증인들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쩌면 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한 증인들이 제사장 무리들과 굉장히 잘 가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쩌면 부활했을 수도 있겠다. 혹은 그 당시 유대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 이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기회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세가 모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아브라함이라든지. 근데 그 당시에 살고 함께 살다가 먼저 죽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같이 부활을 했다면 이 제사장도 그걸 보고 부활이라는 믿음 신앙을 다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생각을 그냥 잠시 해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추정인데. 근데 예언의 신에 보니까 많은 제사장 무리들이 이 증거와 증인들을 보고 다시 돌아왔다고 돼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됐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했습니다. 수요일 소지에 부활한 예수님의 증인들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쪽 증인들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또 도마, 11 제자 중에 도마까지. 또 여기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까지 부활한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그러면 이 증인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우리도 이런 증인 하면 그러면 십자가 상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경험도 해야 되고 또 하나 경험해야 될 것은 부활의 하나님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이겨냈잖아요. 11 제자들 다 그렇거든요. 십자가 상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실 굉장히 실망하고 그 상태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그 신앙은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번 과의 포인트가 그거 같은데 이게 시대소망에 나온 거죠. 발제를 해보면 그들은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 그늘 속에 걸어가고 있었다. 엠마의 두 제자에 대한 얘기. 딱 요것만 제가 캡처를 했어요.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늘 속에 걸어가고 있었다. 엠마의 두 제자가 그렇게 걸어갔고 혹은 11 제자 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님 그늘 아래 굉장한 힘듦과 어둠 속에 빠져 있어요.
십자가만 바라봤을 때 바라본다. 근데 십자가 사건을 조금 더 크게 바라본다면 십자가가 십자가만 있을 거냐? 아니거든요. 오늘 제목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더 바라봐야 할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더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다시 같은 그래서 사실은 오늘 거의 다 저는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봤는데 목요 소리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거 얘기가 나오거든요. 부활의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든 상황이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 그늘 속에 걸어가고 있지 않나. 나의 신앙 상태가 좀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 그늘 속에 그런 옛마의 두 제자와 같은 그런. 저도 이 옛말은 제자가 몇 달 전에 읽었거든요. 네. 잘 기억나지 않지만 네. 제자나 누구였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연구하라 그랬던 네, 거 맞아요. 말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결국에는 말씀을 봐야 되고 그걸 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그냥 정말 깨닫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이 신앙은 말씀, 기도, 또 이게 계속 되풀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갖다가 기도를 갖다가 또 우리의 또 뭐 그런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어느 정도의 삶으로 또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말씀. 우리 오해수 선생님 바로 공부하는 십자가라는 사건이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거듭남이라는 것도 네. 죽음과 다시 살아남이 함께 있는 사건이잖아요. 십자가도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십자가의 흔적이 영원히 예수님에게서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십자가라는 사건에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게 이 부활도 사실은 경험되어지고 나의 삶에 정말 의미 있는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는 형편임을 자각하고 죽음을 경험해본 사람에게만이 이 부활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죽음과 부활은 서로 뗄 수 없는, 함께 있는, 그러니까 따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의미가 있고 부활이 있어야만 이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이번에 교과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정말로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와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그냥 생물학적인 내 목숨이 죽고 살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무덤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살아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 것이다라는 이런 생물학적인 목숨과 관련된 것과 생각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네.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나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다. 근데 이제 오늘 라한숙 집사님이 고백해 주신 것처럼 죄에서 자유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까지도 품성의 문제와 연결이 되었을 때에만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예수님의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정말로 와닿는 순간들은 아주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서 남편조차 제대로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할 수 없는 저의 품성의 처절함을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는 정말로 이 사랑 없음과 이기심이 남편조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저의 이 품성의 더러움이 진짜 나의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때는 희망은 정말 여기서 자유하고 싶고 깨끗해졌으면 좋겠고 나도 남편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이게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는 품성임을 성령께서 보게 해주실 때는 그때 정말 절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여전히 당신의 피가 필요하다. 내 죄를 이 나의 더러운 마음과 품성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진짜 그때 희망은 예수님의 피밖에는 나에게 답이 없다는. 사실 내가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악함과 이기심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걸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다고 하셨으니 그 피가 나에게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 성령께서 이 생각을 지도해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 예수님이 여전히 그 피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 죽음을 이기시고 사셔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피를 필요로 하는 나를 위해 그 피로 사셔서 중보하고 계신 나를 위한 중보자가 하늘에 살아 계시다는 게 의미 있게. 육적인 보다 영적인 의미로 품성적인 의미로 주신 그 일이 정말로 여전히 가능하고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성경절이랑 화이추석 때 예언해신 글들 볼 때 마음에 되게 와닿았던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늘 궁정에 너무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 형님 되시고 친구 되시고 이 첫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묵상했는데 이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 사실은 아주 깊고 오묘하고 정말 감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알아갈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셔서 이분의 품성을 나의 죄도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죽음, 사실은 나의 품성 자체가 죄의 삭슨 사망인 거잖아요. 이게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너무 다른 존재인 내가 만들어내는 게 사망 그 자체인데 그걸 능가하신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할 수 있는 희망이 있고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이 있고 그런 친구가 여전히 하늘에 살아 계셔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김 집사님 나눠주실 거 함께 녹은 꼭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거에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어제부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자아의 죽음과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아가 발버둥 치면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이 나의 육적인 막 본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막 이 마음속에서 메아리 치고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 내 자신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될 때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모든 음성에 순종하여서 이 죽음의 길로 우리의 산 길을 트기 위해서 나아가셨는데 나는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내 이기적인 욕망에 대해서 자아가 죽지 않으려고 이 안에서 용솟음치는 이 모습을 대조하여 볼 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제 자아가 점점 이 싸움에서 더 승리할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정말 우리를 얻기 위하여 다 주셨는데 나는 이 내 죄를 가지고 이기심과 자부심, 자만심, 교만심이라는 이 쇳덩어리 때문에 한치도 양보하기 힘들어하는 이 자아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성령께서만이 또 이 십자가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싶어요. 십자가 앞에 가장 많이 서본 자들이 정말 자신의 자아의 음성에 대해서 침묵하고 잠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점점 더 내가 하려는 말은 줄어들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전개해서 말하는 것도 줄어들고 예수님께서만이 말하시도록 내 자아의 자리를 양보해드리는 예전에 십자가를 묵상할 때는 어떨 때 힘이 났냐면 제가 죄에 눌릴 때 나는 이 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소망조차 없을 것 같을 때 그렇게 눌리더라고요. 그 반복되는 제가 조금의 어떤 진척도 보이지 않고 이 죄 때문에 나는 꼭 멸망당할 것 같아. 이 죄에 눌려서 너무 힘들 때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지고 계셨다는 나의 지금 짓는 이 죄를 지고 가신다는 그것이 너무 큰 희망이 돼서 다가왔는데 그래서 그 죄의 무게에서 가벼움을 느끼고 소망을 얻었는데 지금은 그런 죄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지만 저의 이 양보하지 않는 물덩어리 같은 자아를 마주하게 될 때 정말 십자가를 많이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다시 한번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간단히 말하면 이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거는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 핵심 이거는 이제 교과의적인 거고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유다를 생각하면 솔직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나는 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딱 글자적인 거 보니까 부축인데 성공했다 이 말이 딱 눈에 와닿더라고요. 부축인데 유다가 부축인데 성공했다.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살면서 이게 많이 느낀 거거든요. 유다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이게 하다 보면 누군가의 부축이면서 그게 일이 커지는 게 경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막 이 교과의 뭐 여러 개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 한 구절만 내가 깨닫고 이걸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무리 지금 월화수목 다 뭐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고.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거 봤거든요. 여도생교사님 이제 진행할 줄 알고 그냥 묵비권을 하다 그냥 한 구절만 찬 건데 이거 보면서 이제 저의 삶 속에서 누군가 우리가 부추기면서 그 일이 커지는 모습을 이제
저도 최근에 경험하는 것으로서 이게 참 유다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또 똑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얼마 전에 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연합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상황을 전달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써 있더라고요. 저는 저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할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근데 항상 일이 진행된 다음에 보면은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기도 없이 말했을 때는 여전히 찜찜함이 남는 거예요. 이런 느낌의 네. 그러니까 그런 연합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안 좋은 인상을 받았을 때, 전달했을 때는. 근데 이거 내가 전달하지 말아야 되겠다. 혹시 전달한다면 정말 기도를 하고 연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도 뭐 감추는 건 아니고 넣어야 되겠지만 이 사실도 집어넣지만 연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전달하지 않고 나의 감정과 느낌을, 그러면 집사님 말대로 뭔가 부추기게 되는, 연합이 아니라 분리를 부추기게 되는 역할을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뒤로는 말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전달할 때 특히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은 상황을 내가 전달할 때는 정말 조심하고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아요. 시간이 원래 조금 끝낼게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주 묵상할 때 예수님의 부활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렇게 원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묵상했을 때 너무 좋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것도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는 거. 십자가상의 예수님 만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지만 부활의 예수님 만나는 경우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기쁠 것 같습니다. 힘날 것 같고 신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